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 처음이자 마지막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안녕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평강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의 역사적 예언적 측면을 살펴보는 이 시리즈의 세 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요한계시록 7편지에 담긴 교회의 예언적 계획을 살펴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후 100년에서 313년까지 역사적인 시기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화형에 처하거나 참수당하고 경기장의 짐승에게 넘겨주거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등 큰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순교자의 시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적인 서머나 시대의 신자들에게 주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서머나 시대는 1300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에 대한 관용과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는 밀라노 칙령에 서명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로마 황제 네로를 시작으로 다른 황제들에 의해 10차례에 걸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 이후 54년에서 68년 사이,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 이후 81년에서 96년 사이, 트라이아누스는 그리스도 이후 98년에서 1007년 사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리스도 이후 1001년에서 만 80년 사이, 세베루스는 그리스도 이후 만 93년에서 2101년 사이, 막시미누스는 그리스도 이후 2101년에서 2105년 사이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후 235세에서 238세 사이, 데키우스, 그리스도 후 249세에서 251세 사이, 발레리안, 그리스도 후 253세에서 260세 사이, 아우렐리안, 그리스도 후 270세에서 275세 사이,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리스도 후 284세에서 305세 사이. 교회를 향한 10번의 핍박은 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를 위로하신 예언이었습니다. 너희가 당할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에 들게 하고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생명으로 응답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핍박에 목숨을 걸고 대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사의 시대에는 교리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1세기 초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 확립된 교리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미 존재했던 교리적 지원은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리적 지원 덕분에 교회는 환난, 가난, 죽음이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 정의되는 모든 종류의 억압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는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서머나의 존재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죽음과 함께 교리를 실천했으며 심지어 서신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가 교리가 확립된 교회였다면 서머나는 살아있는 교리의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인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는 거짓말, 세상, 육체가 강조됩니다. 그러나 서머나에 보낸 편지는 다음을 강조합니다. 환난, 가난, 죽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악한 자의 욕망은 교리를 돌리거나 오히려 이미 제시된 진리와 유사한 가르침으로 교리를 희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진리와 유사한 가르침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면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의 신성 모독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의 제사장입니다. 이 신성 모독은 예수님의 희생을 무효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구약의 교리, 믿음 대신 행위, 은혜 대신 율법, 은혜 대신 율법을 영적 왕국 대신 물질적 왕국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믿음과 은혜의 교리는 전복하기 위해 확인됩니다. 9절에 인용된 소위 유대교 신자들의 주장,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 증거였습니다. 십자가 모닥불 경기장, 교회가 존재한다는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약해지지 않고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은 동방에서 온 식물의 파생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향기를 발산하는 동방의 식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역사의 시기, 이 서머나 주교로 불렸던 폴리캅의 순교를 기록합니다. 폴리캅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여기 서머나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독교인이 십자가 모닥불 경기장에서 죽을수록 더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서문에 보낸 편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의 씨앗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언급된 사탄의 회당에 의해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잠을 자는 동안 육체적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원수의 계략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밀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의 모습입니다. 서머나에서 큰 박해는 믿음과 은혜의 숭배 대신 율법과 행위를 강요하려는 자들의 또 다른 공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언급된 유대교 신자들은 진리와 비슷하지만 진리가 아닌 교리를 교회에 강요하고자 했습니다. 가라지가 밀처럼 보이지만 밀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 대신에 율법의 행위를, 은혜 대신에 율법의 행위를, 영적 왕국 대신에 물질 왕국의 행위를 강요하고 싶었습니다. 가라지는 이단,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닮은 거짓이 교회에 강요될 때마다 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것이 원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은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입니다. 사탄의 회당은 무엇이었나요? 가라지와 밀을 섞어 희석하는 것, 즉 혼합 또는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소는 다음 교회, 즉 버가모 교회에서 확산되어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식물, 같은 색깔, 같은 성장을 보이지만 열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질식시키고 수액을 빼앗고 곡식을 약화시켜 밀 수확을 감소시킵니다. 비슷한 식물이지만 가라지는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밀은 빵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적인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하라. 쭉정이는 먼저 모아 태우고 알곡은 네 곳간에 모아두세요.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서머나 교회 한가운데서 이사야 11장 2절에 따르면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리니 지혜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계시리로다. 지혜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주 예수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는 죽임을 당했다 는 주 예수께서 스스로 옷을 입으신 예언자적 방식 또는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겪고 있던 교회 한가운데서 일하기 위해 자신을 입으셨던 예언자적 방식 또는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통해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로 교회를 강화시켜 주십니다. 교회의 위대한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교회는 희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주 예수의 임재와 증거로 위로를 받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 핵심 단어입니다. 주 예수의 희생과 부활이라는 위대한 메시지의 확고함 속에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희생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서머나 교회가 전파하고 실천한 위대한 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곧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 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따라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셨습니다. 서머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조된 것은 지혜였습니다. 이 서머나의 지혜는 물질적 가치를 영적 가치로, 물질적 숭배를 영적 숭배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믿음과 은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유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만이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아픔을 받지 않으리라. 둘째 사망은 하나님 없는 영원입니다. 편지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수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7서신에 나타난 교회의 예언적 계획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을 마칩니다. 다음 편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